자존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만은 별 의미가 없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갖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는 잘 모르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근데 그 남도 보통 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일 경우,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일 경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존경하는 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기초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남이 자꾸 너는 부족하다 하면 그게 기초해서 나를 그렇게 평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걸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왜 그렇게 자신의 평가가 낮은가? 그건 왜 그러냐면 의미 있는 타자, 어려서부터 누군가 하여튼 의미 있다고 생각한 그분이 나를 자꾸 그렇게 나쁜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런 평가를 갖는 거.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을까? 그런 의미 있는 타자가 그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 생각보다, 자기 원래 모습보다 자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거예요. 자존감의 원천은 넷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역할입니다. 일을 자꾸 누가 맡겨주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남의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니까. 또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인정받거든요.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로 인정받으면 자존감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얼굴 앞쪽에 그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는지 기술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기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든요. 처음에 얼굴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는데, 근데 자기의 기술과 운동 실력을 통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의미 있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자존감 높아진다. 역할. 두 번째는 혈통입니다. 부모의 직업이 뭔가, 이거 자녀들이 아주 중요한 거. 나는 어느 가문 출신입니까? 다른 사람이 벌써 다르게 보잖아요. 그 집안이요? 자존감 높습니다. 타인의 사랑입니다. 성취보다 자존감이 영향을 더 미친다고 합니다. 나를 매력있게 본다든지 호감있게 본다든지 자존감이 높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원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취나 사람들의 사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존감을 찾기보다 자기 평가를 보고 영원한 우주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영원한 우주 안에서 내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나는 영원한 나라에 내 상급이 있다. 세상들이 나를 다 버려도 나는 영원한 나라에 가면 다 보상받는다. 자존감 높죠. 우리 성도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중보자, 이런 기도 제목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맡기고 영혼 구원하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직장도 맡기시고 가정도 맡기시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그런 귀한 권세,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 역할. 그리고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주님은 삶 같아서 그곳에 가보면 여전히 계시는 그 사랑. 근데 이 자존감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신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혈통도 천국 소유도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사건이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고 자랑스러워하며 후세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리고가 믿음으로 볼 때 무너졌다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 에녹, 아벨, 노아까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모세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백성부터는 새로운 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지도자도 바뀌었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적으면서 이제 창세기에 대한 인물들, 출애굽의 인물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인물들, 이제 그 사람들, 그리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선지자까지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종결되고 새로운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 이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하고 이제 만나는 끝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하고 거기 있는 땅에 소산을 먹고 그 다음날 되니까 만나는 그쳤더라.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 사건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7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뭘까요? 첫째는 너무 방법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방법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다. 여리고 무너뜨리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싸우고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너무 이 방법 아니면 고집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고집하지 마라.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꼭 그 방법 말고 축복할 길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돌았습니다. 두루 다니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무너지는 방법은 그건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벗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방법에 의지하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은요 감옥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방법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여리고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에 구애받지 않아요. 대학 꼭 대학 아닙니다. 좋은 직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시내를 내시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 도는 것은요 종전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성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다. 하나님께서 돌라 하면 이게 이런 방법으로 되는 거구나. 이 길로도 통하는 거구나. 나는 이 길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 길 아니구나. 여리고는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돌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여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때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7일 동안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7일 동안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7일 동안 인내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인내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그냥 인내하라고? 아닙니다. 7일 동안 성실하게 매일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언약궤. 제사장 뒷분은 나팔소. 7일 동안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실 때는 인내하라는 그 날짜만 정해줄 게 아니라 7일이면 7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능히 감당. 날마다 나팔 소리 들으면서 날마다 밖에 쳐다보면서 그거 열심히 쳐다보니까 하루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7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주기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견뎠을까?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견딜 수 있는 게 다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 사건 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냥 돌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돌면서 나팔 소리도 듣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여리고 사건이 주는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6일 동안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일 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생활에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3일쯤 돌다가 다 흩어집니다. 누가 말 꺼내기 시작해요. 너 이렇게 돌다고 무너질 것 같냐? 이런 걸 본 적이 있냐? 여러분, 말 꺼내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팔 소리 듣고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려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로 다 생각합니다. 침묵하고 도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내가 못 무너뜨리지만 내 입은 내가 제어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여리고를 언제 돌았다 돼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돌았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동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돌았고. 여리고는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인내의 불가능도 가능하고, 우리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도 가능하고. 그러나 그게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우리도 우리 할 바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없이는 불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찾고 있다. 순종을 찾고 있다. 이게 여리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이제 기생 라합이 또 나옵니다. 자, 라합 여러분 한번 31절 꼼꼼히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성은 두 분입니다. 사라와 라합입니다.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끼어서 나오고요. 독자적으로 나온 사람은 이 라합, 기생 라합 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탐꾼을 어땠다고요? 평안히 영접했다. 여리고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여리고는 어땠다고요? 문을 꼭꼭 잠궜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요, 구원을 받고, 문을 닫은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한 역사가 아닙니다. 똑같은 여리고 동네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한 사람은 문을 닫고, 문을 닫아서 멸망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녀가 정탐꾼을 맞이함으로 자유를 얻듯이 우리도 복음의 전파자들을 맞이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여리고와 라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여인은요, 문을 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 어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 이 여인은 정탐꾼을 영접해서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뭘 가리키는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속하면 먼저 될 수가 있다. 그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왔을 때 그녀는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녀는 새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김을 알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이 여인 집에 보냈을까요? 왜 정탐꾼의 발걸음은 자기도 모르게 이 라합 집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이 여인이 정탐꾼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강남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시게 하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 영혼으로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요, 선지자로부터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이방 여인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의 발걸음을 이 여인으로 가게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가?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걷는 것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모리 왕 두 왕 앞에서 승리한 걸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원래 이 여인은 여리고보다 앞에 사거든요. 근데 왜 여리고가 앞에 나옵니까? 여리고 같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때 여인 같은 구원 얻는 열매를 얻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 같은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처리하는 방법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믿음을 가지라. 음력대보름 서울 동서원 대문 밖과 애국의 사람들이 만리제에 모여서 석전을 했다고. 석전 돌로 싸운 거예요. 석전이라는 것은 고구려가 수나라 대군을 물리칠 때 돌을 던져 이긴 역사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산문 밖이 이기면 기내에 풍년이 들고 애국의 쪽이 이기면 기타 지방에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석전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일종의 축제였는데요. 대담성과 용기, 패기, 북돋움으로써 민간의 방어 능력을 배양하는 놀이였다는 것. 그래서 이건 참 재미있는 놀이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적이 나타나도 돌로 다윗 골리앗을 넘어뜨리듯이 하듯이 이런 게 이제 석전이라는 거. 평양, 송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 석전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전을 본 서양인들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 소속 야구 선수들을 자랑하는 것 같듯이 자기 마을에 석전이다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스웨덴 기자가 이게 봤습니다. 1904년 일본인과 한국 군인들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한국 군인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들이 한국을 막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려고 할 때 이걸 본 군중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일본군에 맞히든지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기자는 한군 투석전에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놔뒀겠어요? 아니, 석전 놀이를 없앴습니다. 1909년까지 관립 사립학교에서는 열리는 연합대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교육기관이 관할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순종과 황후가 진립할 예정이었지만 이날이 마지막 운동입니다. 진립하지 못하고 금악 백환과 칙어를 내렸습니다. 칙어 내용은 다르겠습니다. 연합대운동회가 심히 굉장하다 함을 짐이 듣고 마음이 기꺼운 거로 시종을 보내 전하노니 너희 학도들은 짐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학업에 힘쓰라. 이 청년운동회도요, 체력을 단련하고 상무정신을 기르는 장으로 장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도 학업에 방해된다고 없앴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그런 학교들끼리 경쟁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한국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기했습니다. 근데 일본과 맞붙게 됐어요. 근데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이 운동도 일본은 없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갖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실체로 갖는지 사탄은 납니다. 믿음. 그 사탄은 어떻게 하나요? 자꾸 믿음 없이 살다가 믿음 없이. 믿음 있을 때 자존감 높이죠. 믿음 있을 때 불가능한 문제 앞에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 보이고 그 모습 자체로
라합 같은 사람에게 도전을 줘서 구원을 얻게 하고. 여러분 자존감이 좀 낮습니까? 믿을 때 자존감 높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생이 라합 같은 저도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불가능한 길 앞에 물러서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쓰임받을 수가 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첫 시간부터 하는 믿음으로 말 조심. 그러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